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듭하여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 첫 번째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4대 의무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오는 의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환경 보존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잘 보호하지 못하므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로 토네이도, 다시 말하자면 얼마나 해리 같은 바람이 부는지 미국에서 일어난 것인데 저렇게 그 풍량, 그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 저렇게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풍량으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집들이 저렇게 다 지붕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환경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폭우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저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일어난 폭우입니다. 온 집이 다 지붕까지 물이 차버렸고 그리고 인도에서는 기온이 상승을 해가지고 무려 52도, 우리의 몸이 몇 도예요? 36.5도인데 52도가 되니 살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자연 환경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미세먼지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요. 그럼 미세먼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미세먼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로 된 입자가 바로 미세먼지인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표현하는 표기법을 보면 미세먼지가 10pm입니다. 10pm. 다시 말해서 PM10은 머리카락의 직경 두께의 5분의 1.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을 한번 만져봐요. 좀 순종해봐요. 순종해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고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늘이 복과 열리고 아멘. 그래서 이 머리카락의 5분의 1. 그런데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PM 2.5인데 머리카락 직경에 2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작은 입자가 초미세먼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자동차 매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통제하고 이제는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연, 석탄을 뗄 때
저 높은 굴뚝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미세먼지인 것입니다. 또 각 집안 각 가정마다 쓰는 기름 보일러 등에 있는데, 기름 보일러가 있는데 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배출 물질이 바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황사는 좀 달라요. 황사는 모래먼지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오는데, 겨울에는 저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황사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황사는 미세먼지보다는 인체에 심각하지 않아요. 황사는 토양 성분이라서, 미세먼지는 석탄이나 기름이 다 타지 않는 CO2, 다시 말하자면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사람이 코로 들어가는데 코털이나 점막에서 걸리지 아니하고 바로 폐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심하면은 폐에 있는 허파, 꽈리까지 들어가서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호흡기 질환이나 폐 질환이 생기고,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험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저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해결하려고 인공강우, 다시 말하자면은 저 구름에다가 뿌려가지고 비가 내리도록 이렇게 해서 비를 내리게 해서 그것을 제어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이제 예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많다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만 있어야 될까? 또 미세먼지가 많다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만 꼭 처박혀 있어야 말까?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공기청정기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이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찾아봤더니만 수도 없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엄청난 숫자의 공기청정기가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것도 미세먼지를 잘 걸러내는 성능 좋은 공기청정기가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나쁜 미세먼지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나쁜 미세먼지가 있는데, 신앙생활에 미세먼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미세먼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미세먼지는 다시 말하자면 원불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성도가 원불교 성도입니다. 조금만 저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해요. 그래서 미세먼지처럼 원망을 많이 쏟아놓고 불평을 많이 쏟아놓으면 내 영혼의 폐를 잠식해버려요. 다시 말하자면 내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심각한 영적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원망하다가
마치 미세먼지와 같은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려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을 갈라서 250명의 족장들을 땅속으로 싹 묻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6편 25절에서도 그들의 장막에서 뭐하며 원망하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원망하면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또한 원망과 불평에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질병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4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보고하기를 원망과 불평만 늘어났어요. 얼마나 이들은, 이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작은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가 더 못하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풍겼는지, 다시 말하자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심했는지 온 백성이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 2명의 정탐꾼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라고 선포를 해도 이미 미세먼지가 원망과 불평이 온 백성들에게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이 미세먼지가 되어서 이미 그들의 영혼에 폐를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원망과 불평이 다 그들을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변화가 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온 것을 원망과 불평이 미세먼지가 되어서 차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야고보 기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원망하면은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심판받을 원망을 해서는 아니 돼요.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서도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독이 있어서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럼 왜 원망이 범죄가 되는가?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처한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믿음을 가지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 교만하고 이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 절대로 원망할지 않아요. 내게 일어날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범죄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불교 신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이 교만을 정화시키는 청정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청정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공기청정기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불평을 걸러내고 감사를 하다 보면 원망을 걸러내고 교만이 사라지는 은혜가 더딥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공기청정기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결혼을 금지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된 음식물이 있었는데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 이단들의 가르침이었는데 첫 번째로 영기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금욕주의자들은 이 영기주의, 영혼은 선하지만은 육체는 악하다라고 말씀을 우리 보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리고 육체를 그래서 학대하거나 금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에 즐거움을 주는 결혼 생활이 악하다고 해서 결혼을 금지하는 이단들이 바로 금욕주의자들이고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금욕주의의 주장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남녀들은 너무 심각해서 결혼의 필요성이 없다고 49%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몇 년만 되면은 2050년만 되면은 나라 인구가요 얼마나 줄어들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성전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악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악하다고 하는 영기주의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이런 말이 있는지 몰랐지요. 결혼을 하면은요, 군대도 보내시켜줘요. 군대도. 왜 그러냐? 아무 친구도 그 얘기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에 한가히 아내하고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라고 군대도 안 보냈어요. 군대도. 얼마나 중요한지 1년 동안 군 면제, 그리고 1년 동안 한가히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유교의 남종여비의 사상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신부를 존중했고 아내를 존중했고, 신부가 신랑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신랑이 신부를 즐겁게 해요. 네, 신랑이 신부를 즐겁게 한다니까요. 아직도 유교 사상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유교 사상에 묻어들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부간에 같이 앉아 있으면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봐요. 같이 앉으신 분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 함께 안 왔으면 저녁에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세요. 늦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니까요. 할렐루야. 성경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 이 학장님이 결혼할 때 자기는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뭐라고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했냐면, 나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평생 설거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평생.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은 평생 설거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랬더 물으니까 지금은 안 해준대. 그래서 왜 설거지를 왜 안 해줍니까 했더니만, 그 대신 식기세척기를 사줘가지고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평생 설거지를 못 해주면 세척기라도 사주라는 거예요.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 것이라 성경이 결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녀 청년들은 장가 안 가는 것이 편하고 시집 안 가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혼해서 애 아들 많이 낳아야 돼요. 애 못 낳는 사람들 마음에 하네. 많이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나라가 큰 위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한 안 맞더라도 하소연하지 말고 정말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고치려고 하면은 평생 고쳐도 못 고쳐요. 못 고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만큼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정말로 말하면 시험 드니까 속으로 20년 동안 기도한 너도 구멍을 굿꼴인데 어떻게 변하겠느냐. 여러분요, 내가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신랑 신부가 이렇게 남녀가 만나면 여보 당신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10번도 드려요. 당신은 내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여보는 뭐예요? 여보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게 보배처럼 여기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도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빛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그때 그 남자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름 결합조사에 보니까 이 여자들 1000명을 상대해서 당신이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만 세상 사람들은요 95%가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가로 열고 내가 미쳤어 하고 가로 닫고 해놨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만 지금 남편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시나요? 하고 물으니까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다 그놈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예요? 할머니 그러지. 나 수가성 여인이요. 그러잖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6을 데리고 살아왔지만은 다 그놈이 돼요. 잘 들으세요. 배우자를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은 3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오늘 본문에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금욕주의 이단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결혼의 저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공기청정기예요. 할렐루야. 유대주의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기 11장의 근거에서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생선도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맥이나 무슨 장어나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신약에 와서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다 먹어요. 괜찮아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저들 우리요 그냥 그 삼겹살을 갖다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법을 다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감사하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해광에 그 하나 어떤 애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고기 나오면 절대 고기 안 먹어요. 남들은 다 먹고 저렇게 그냥 고기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한데 그는 딱 걸려가지고 고기 못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먹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먹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애기도 만들고 장어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걸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가 공기청정기입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감사의 공기청정기가 다 걸러내는 거예요. 이런
공기청정기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공기청정기처럼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다 걸러내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욕과 음란 배설이 더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이단을 걸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이 원망과 불평의 미세먼지를 다 걸러내는 공기청정기가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라는 공기청정기는 두 개의 필터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필터가 있고 하나는 기도의 필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심령 안에 풍성해질 때 이것이 믿음의 에어컨이로 필터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이기는 감사의 청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공기청정기 역시 가끔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필터도 자꾸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해 주는데 필터가 막히면은 작동이 제대로 아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가 막히면은 아니 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먹고 가서 교회 와서 예배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런데 안 듣더라고. 안 들어요. 이번 주에 몇 명이 봤냐면 29명이 들었더라고. 안 들어. 그것도 29명도 내가 2번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27번밖에 안 들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역시 밥 먹을 때만 눈 감고 기도하는 건 아니 되고, 기도의 필터가 새카맣게 오염되지 않게 해서 감사의 기능을 더 복돋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큰 말씀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또 기도를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필터가 잘 작동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공기청정기가 잘 작동해서 날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한 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겠어요? 이 답이 여기에서 딱 나오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도 모제사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겠어?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며 산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 기도가 안 되면
그러면요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 때문에 기도가 나온다니까.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순서를 잘 말해? 항상 기뻐하는데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기도도 안 되면 감사하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공기청정기가 잘 작동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미세먼지가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뭐라고요? 공기청정기.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끼어 있는 미세먼지가 싹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